오늘은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제목은 인간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며 영원한 생명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많은 것을 듣고 보고 배우면서 자랍니다. 이런 것들이 차곡차곡 마음에 쌓여서 생각을 만들고 그리고 사고방식을 만듭니다. 인간은 사유하는 동물이에요. 생각 없이 존재하지 못합니다. 생각이라는 단어는 순수한 우리말입니다. 한문으로 쓰면 사고, 사상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저기 이제 생각 사자가 밭전자에다가 마음 신자를 밑에다 두고 있습니다. 마음이 어떻게 심어지느냐에 따라서 계속 차곡차곡 심어지느냐에 따라서 생각이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본문에서 바울이 사용한 헬라어 단어인 프로네마라고 하는 단어도 똑같은 단어입니다. 헬라어에는 생각이라는 단어가 여러 가지 생각 단어가 많이 나와 있는데 이 중에 삶 전체를 지배하고 마음의 방향과 사고방식을 결정하는 단어가 저 프로네마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게 생각이라고 하는 것과 같은 단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생각은 갑자기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반복해서 마음에 담아두는 것이 결국 생각이 되고 그것이 그 사람의 사고방식을 결정합니다. 그 사고방식이 삶을 이끄는 것이죠. 그러므로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생각이 그 삶의 방향을 이끌고 삶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모든 생각을 같은 생각으로 보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생각을 두 개의 부분으로 나누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육신의 생각이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영의 생각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생각은 방향도 다르고 그 결과물도 굉장히 다릅니다. 우선 육신의 생각이란 무엇인가? 성경에서 말하는 육신의 생각은 단순히 몸에 관한 생각이나 세상적인 관심을 의지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우리가 건강을 생각해야 되겠죠. 육신의 생각입니까? 가정도 돌봐야 하고 학생들은 공부도 해야 됩니다. 이것이 단순히 육신의 생각만입니까? 사업도 해야 되고 직장생활도 해야 됩니다. 이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삶의 영역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육신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는 죄된 본성의 자기중심성을 의미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 보면은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자기중심성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열매가 있다고 말합니다. 음행, 우상숭배, 주술, 분쟁, 시기, 분열, 술 취함, 기타 여러 죄악 같은 것들은 육신의 생각을 갖고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죄된 본성으로 살아가는 삶에서 나타나는 열매라고.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보면 말세가 되면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생각의 방식이 있는데 그것은 자기를 사랑한다. 자기 싫으면 그만이야. 돈을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한다고 말씀합니다. 결국 육신의 생각의 공통점은 하나님보다도 죄된 본성이 그 삶의 중심성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죄의 가장 깊은 본질은 단순히 나쁜 행동만이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 내가 인생의 주인이 돼서 살아가려고 하는 삶의 태도, 그것을 육신의 생각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물론 거짓말, 음행,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이 모두 죄악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죄의 뿌리는 하나님 없이 내가 내 마음대로 살고자 원하는 죄된 본성에서 우러나오는 자아의 자기 중심성에서 나타나는 생각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겉으로 보기에는 지혜롭고 합리적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항상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의도가 다분히 풍부해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루터도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위험한 죄는 하나님 없이도 자기가 스스로 의롭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자신을 의지하려는 경향. 사실 우리는 어려서부터 하나님 없이도 내 자신 스스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교육받았고 훈련받아 왔습니다. 이런 세상적 가치관 속에서 교육받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이 사회에 기여하고 그리고 그저 살아가는데 지장이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저 역시 예외는 아닙니다. 저도 여러분과 똑같은 환경에서 자라나 교육받고 세상으로부터 얻어진 지식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우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교회 생활을 해왔지만은 막상 어려움이 찾아오면 믿음보다는 인간적인 생각이 앞서고 인간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이 훨씬 더 빨리 진행되고 있는 내 자신을 보게 됐습니다. 어느 날 제가 새벽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물으셨습니다. 너 나를 믿느냐? 김정호 목사, 너 나를 믿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3번이나 연거푸 하나님은 나에게 그 질문을 하셨습니다. 매 질문을 할 때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했지만 그러나 3번째 질문이 끝나고 나서는 내 마음의 깊은 것을 들여다볼 때 믿는 데도 있지만 믿지 않는 구석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전히 내 힘과 인간적인 방법으로 교회 생활을 하고 목회를 꾸려나가고 있는 내 모습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드러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후 어느 날 운동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나에게 천둥과 같은 말씀이 하나 들렸습니다. 운동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내가 길이다! 이렇게 내 마음을 막 확 두드리는 거예요. 저는 순간 내 마음이 완전히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저는 인간의 생각과 방법의 길을 많이 걸어왔지만 정령, 성령의 생각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걸어오는 길이 매우 적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철학책을 보는 것을 완전히 뒤로 밀어버렸습니다. 옛날 철학의 아버지였던 탈레스로부터 근대 철학의 아버지 하이데거까지 그 철학책을 읽어대가면서 섭렵했던 그 많은 것들을 다 책을 산 것은 아까워서 쓰레기통에 못 버리고 그냥 뒤로 거꾸로 쳐버렸습니다. 신문을 내려놓습니다. 인간의 지혜와 육신의 생각을 뒤로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기로 결심하는 날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육신의 생각을 불어넣습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 들어보세요. 육신의 생각, 즉 하나님이 없이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삶에 대해 성경은 매우 엄중하게 말씀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불법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 없으니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성경은 육신의 생각이 단지 잘못된 습관이나 잘못된 실수 정도로 여기진 않아요. 육신의 생각은 차곡차곡 쌓여지면서 결국 사망의 길을 이르는 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망의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육신의 생각에 머물러 있어 육신의 그 추악한 냄새가 나는 행동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지 않도록 성령의 생각을 하는 일에 훈련을 가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영의 생각을 하라. 육신의 생각을 버리고 영의 생각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주로 믿는 생각입니다. 예수님을 주로 믿어라. 그것이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생각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려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예수님을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고 할 수 없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생각에 뭘 자꾸 집어넣느냐 하면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예수님이 주님이셔. 예수님이 주님이셔. 이런 것을 자꾸 생각나게 하신다. 이 말씀은 단순히 입술로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것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예수님이 나를 이 죄악에서 구원하여 주신 주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믿고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께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 생각에 들어와 예수님을 믿도록 인도하십니다. 어떤 분들은 잔잔한 가운데 설교 말씀을 듣다가 예수님을 주고 영접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친구들과 만나서 이야기하는 중에 예수님이 나의 구주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거 하게 되면 어떤 분들은 아주 강한 체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생겨지게 됩니다. 예수 천당 불신제업이라고 외치며 전도하신 최권령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아주 지독한 아주 허랑방탕한 생활을 보낸 분인데요. 어느 날 선교사님에게 복음을 들었습니다. 근데 그 코쟁이 그 서양 선교사가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는 그 말밖에 한 게 없는데 골방에 들어가면 자꾸 눈물이 나고 회개의 기도가 나온다고 했습니다. 어느 날 잠을 자고 있는데 불덩어리가 그냥 가슴 속으로 팍 떨어져서 타서 죽는 꿈을 보대. 큰 충격을 받아서 하나님의 경고라고 받아들이고 곧바로 세례를 받고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면서 일본 경찰서에 들어가도 예수 천당 불신자, 그냥 뭐라고 취적을 해도 예수 천당 불신자 이렇게 하다가 이제 해방을 6개월 앞두고 오게서 순교하지 않았습니까? 성령은요 죽어있는 영혼을 깨워서 예수님을 믿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우연한 사건이 아닙니다. 누군가 부모님의 권유로 교회를 왔을 수 있고 친구를 따라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과정 뒤에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내 삶의 진정한 주인은 누구인가? 성령은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 속에 네 주인은 주님이시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어려서부터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
여기는 것을 훈련받아 왔고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이 왕자를 절대로 놓아주려 하지 않습니다. 아이고 아니에요. 내가 결정하는 것이 절대 이 주인의 자리를 뺏기지 않으려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이야기하기를 좋아하지만 주님은 나를 통해서 뭘 하려고 하십니까? 주님이 나의 주인이신데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주님, 내게 말씀해 주세요. 내가 뭘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묻는 것은 참 어려워합니다. 그러나 내 뜻보다도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하는 것은 성령의 생각입니다. 내 방식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보다 하나님의 방식대로 삶을 살아가도록 생각나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도록 계속 생각하게 하십니다. 두 번째로 성령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십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창조주이시지만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만 아버지가 되십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도록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십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도록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멀리 계신 분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분이 우리를 만들어 놓고 저 멀리서 주무시는 분이라고 여겨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은 현재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돌보시고 나를 책임져 주시는 아버지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누가 이 생각을 주십니까? 성령이 이 생각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저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말할 때 크게 두 구절이 생각이 납니다. 하나는 마태복음 11절입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왜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는 천상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하고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마찬가지입니다. 또 하나는 누가복음 15장 20절에 보면은 7장 11절이 틀렸네요. 15장 20절에 보면은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 아들이 재산을 달라고 해가지고 재산을 반뚝 띄워가지고 밖에 나가서 다 탕진을 했어요. 그게 얼마나 보기가 싫겠어요. 그 아버지가 좋은 분이라는 것은 그 재산을 달라고 그럴 때 안 줄 수도 있거든요. 그런 걸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마음의 소원을 따라 역사하신다고 그냥 소원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좋지 않은 소원이라고. 자녀가 달라고 하니까. 줬어요. 다 통지를 해서. 근데 여기 보면은 자세히 보세요.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봤다. 그러면 이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예요? 지금 나가서 1, 2년 있다가 돌아오는 아들이 아니거든요.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계속 매일 저기서 사람이 우리를 저기 내 아들인가? 봤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시선이 여겼다는 거예요. 왜? 모습이 금마차 타고 오는 게 아니거든요. 이제 거렁뱅이 모습으로 오니까 시선이 여겨서 달려가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춰.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비유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넘어지고 실패할 때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찾아올 때 우리를 깊이 사랑으로 안아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은 우리를 단순히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실제 아버지로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하십니다. 성령의 생각을 하는 사람은 문제가 생길 때마다 걱정하기보다는 하나님 아버지가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도와주실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다.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그 문제를 감싸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생각입니다. 성령께서는 하나님을 멀리 계신 뿐만 아니라 멀리 계신 분으로 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는 아버지로 자꾸 생각나게 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세 번째로요, 성령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오해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으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살아가면서 우리는 많은 삶의 문제를 접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을 만날 때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성령의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인간의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목사를 오래 하다 보니까 이게 더 누구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일리는 있어요. 상식에 벗어난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낙심하고 있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하십니다. 염려가 될 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합니다. 시험이 올 때 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십니다. 성령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아버지의 말씀,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준 가르쳐 주신 그 말씀들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 성령의 생각을 해야 성령의 생각. 어떨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서 생각나지 않은 말씀이 있을 때에는 성령께서 좋은 것으로 생각나도록 이렇게 해내주십니다. 이걸 신학적으로 성령의 조명이라고 해요.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기억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도록 도우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생명과 평안의 풍성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자기의 그 끈을 놓치다. 그래서 마치 내가 확인하고 경험하고 내 계산에 맞아야 그때야 평안이 있는 듯해서 말씀으로 따라가는 그 엄청난 복의 길을 쭈깃쭈깃하고 못 따라가요. 그리고 무슨 생각을 자꾸 하는 거예요? 이렇게. 왜 그러냐 하면은 영적인 세계를 보지 않아서. 육신의 사람은 보이는 것에만 관심이 많습니다. 돈, 건강, 육신의 안전 등등. 그런데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전에는 예배가 지루했지만은 이 예배의 시간, 1시간 앉아있는 게 너무 짧아. 그냥 한 3시간 들었으면 좋겠어요. 너무 짧아,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게 되고 경험하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인정받을까 하는 것에 대한 관심이 더 소중합니다. 교회를 크게 짓고 거기에서 어떤 인정을 받기보다는 교회 안에 있는 영혼이 변화되어 가는 것을 보고 기뻐하는 마음들이 움트러듭니다. 기도의 자리가 커 보이며 성경 읽는 시간이 귀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께서 그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사는 사람은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만 바라보며 사는 것이 아니에요. 늘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잠깐 가까이. 자연적으로 생각하면 여러분보다도 내가 하나님 나라를 먼저 가지 않겠어요? 순서대로 간다면 순서대로 안 가니까 문제지. 그러나 이제 순서대로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먼저 가겠지요. 부끄러운 게 많아. 요즘에 회개 기도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 하나님. 그때도 제가 잘못해서 그런 거죠. 그때도 제가 철이 없어서 그랬어요. 하나님. 맨날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면 뉘우치는 기도를 많이 시켜요. 그럼 눈에서 눈물이 나. 무엇보다 더 적은 죄로 의미만 찬송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두 가지 길을 보여주었습니다. 육신의 생각의 길과 영적인 생각의 길. 육신의 생각은 결국 사망의 길로 이끌지만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의 길로 인도합니다. 영의 생각은 우리가 보기에 그렇게 그 길로 갈 수 있을까? 한번 용기를 갖고 들어서 보시기만 하면 예수 믿는 재미가 쏙 있어요.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결국 문제는 환경이 아닙니다. 어떤 생각, 프로네만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에요. 육신의 생각은 내가 내 삶의 주인인 것이고, 영의 생각은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인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서 날마다 영혼의 생각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 삶을 책임져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비록 삶이 뭐가 잘못됐을 것 같아서 수레방과 같이 돌에 맞아 죽어가는 그 현장이 있을지라도, 많은 사람들이 봤을 때 아이고 장가도 못 가고 결혼 한 번 못하고 저렇게 죽어가는구나, 예수 믿더니 돌에 죽어가는 저 처참한 인생을 그렇게 비아냥거리는 사람이 옆에 있을지 몰라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보호자 우편에 서 계신 예수님께서 벌떡 일어나서 스테반을 바라보면서 그에게 주실 멸류관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본다면, 예수님을 참 믿게 하시는 성령의 생각에 사로잡혀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게 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잘 아시지요. 하나님, 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세요. 인간의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잘 보세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바라보면서 보이는 것 의지 안 하고 믿음으로 예수님과 한 가지, 그분과 걷는 것이 참 행복 아닐까, 이러면서 믿음으로 두고 세상 바라보지 않고 걸어가는 것. 이것이 영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 우리 모두 성령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